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느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호야김 제4년은 아직 여호야김이 망하기 전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여호야김은 10년 조금 넘게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조금 넘게 왕위에 있었으니까 4년, 5년 이때쯤이면 그 통치의 딱 중간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직 권력의 정점에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왕위에 있는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여호야김 왕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요시야 왕 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단 그의 실책이 하나 있었다면 애굽 군대를 가로막다가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하는 중에 그가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요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즉 남유다 왕국의 그 후반부에 가장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왕이었던 요시야지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 미래의 모든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지만 이미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임박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레미야가 누구를 부르냐면 바룩을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끝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절 말씀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바룩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크게 두 가지 직책을 하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하는 역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약간 행정적으로 어떠한 그 문서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기록하고 보관하는 그러한 담당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해요. 우리가 이미 바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36장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예레미야 32장에 이미 바룩이 등장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로 바룩이 등장했는지? 자, 그때는 시드기야의 통치기였습니다. 시드기야의 10년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거의 죽을 날이 가까운. 그 얘기는 뭡니까? 시드기야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거죠. 남유다 왕국이 멸망이 가까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당시에 사촌이죠. 너의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곧 있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밭을 사라고 하시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고 그 공식적인 문서를 남기라고 말씀하셨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만, 즉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로 땅을 사고 문서, 즉 땅 문서를 기록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나라가 망할 때 땅을 사서 뭐 하겠어요? 그럼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이 땅을 사고 문서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그 땅 문서, 그 일종의 오늘날로 따지면 등기 문서죠. 그 등기 문서를 누구에게 보관하게 합니까? 바룩에게 보관하게 하는 거죠. 왜? 바룩이 서기관이니까. 자,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바룩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는 바룩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역할. 이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또 나옵니다. 43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그때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그 역사가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바룩이 왜 예레미야가 애굽에 끌려갈 때에 동참했을까? 그와 함께 갔을까? 뭐 바룩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막 의리가 있고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선지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서기관이 동행하게 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될 것이고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책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기록한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책의 일부는 본인이 직접, 선지자 본인이 직접 기록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누구를 통해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을 보면 모세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여호수아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의 죽음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면 서기관이 그걸 기록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서기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의 죽음까지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간쯤 보시면 이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가져다가,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는 그러한 모습도 등장합니다. 왜 낭독이 중요했을까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책 한 권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한 권만 기록하고 그 메시지를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고관들. 자,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12절,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거기에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하고 쭉 나오죠. 이렇게 그 고관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자, 여기 있는 고관들은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는데 그 말을 들은 미가야가 그 고관들이 있는 방에 와서 그들에게 전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고관들 왜 바룩을 불렀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 지금 이 순간 이전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룩을 청해서 그 바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때 16절 말씀.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참 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바룩을 초청해서 그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들었더니 더 마음속으로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여러분, 이 고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 왕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겠죠. 자기들이 지금 섬기는 왕인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뭐 일반 백성들이야 왕을 만날 일도 없고 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왕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합 왕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왕이잖아요. 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고 또 왕이 있는데 그도 최악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왕들은 사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 당대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또 국토도 가장 넓은 면적을 다스릴 정도로 이 나라가 확장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전하고 흥황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에서는 무엇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나라가 강하냐, 얼마나 나라가 부유하냐, 얼마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뉴스에 이 나라의 영적인 도덕적인 문제 심각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잖아요.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이런 일들만 나오잖아요. 왜?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합이나 여로보암 2세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최악의 인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정작 이 여호야김 시대에 사람들은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시고 또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고관들 앞에 들려지게 하셨을 때 이들이 그 마음속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위기구나. 겉으로는 지금 평화로워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살리려는 마음에 왕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자, 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했을까요? 그 앞에 내용 보시죠.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바룩에게 물었습니다. 자, 너는 그가 불러준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하니까 18절 말씀에 바룩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즉 예레미야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했다. 지금 이 두루마리의 기록의 주역이 누굽니까? 쓴 것은 바룩이지만 그 메시지는 누구의 입을 통해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자, 그때 19절 말씀에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왜 고관들이 이런 말 했을까요? 이 말씀을 왕에게 전달했을 때 왕이 그들을 죽이려 할 거라는 것을 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왕이 이 두루마리를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짐작하고 그들을 숨게 했다면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아무리 고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왕에게 고했을 때에 그들이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위험을 당할지 그들이 예상했겠습니까? 하지 못했겠습니까? 예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숨어야 할 정도라면 그 정도의 메시지라면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고관들이라면 왕에게 그 말을 절대 전하지 않았겠죠. 근데 자신들이 가서 그 말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여호야김 왕보다 위에 둔 거죠. 왕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권력자고 자신들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자지만,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높으신 권위로,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을 왕보다 더 높이 모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훌륭한 경건한 자들을 두신 거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여호야김의 그 불경건하고 끔찍한 행위를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고관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자, 왜 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갔을까요?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까. 자, 그런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여우디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가다가 왕의 격에 대해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했는데, 자, 22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자, 아홉째 달이면 이 아홉째 달은 히브리 달력으로 아홉째 달이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언제일까요? 11월 정도 되는 거예요. 11월, 12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남쪽에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뭐 날씨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남방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 궁전이라면 보다 더 남쪽에 있는 더 따뜻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래도 추우니까 화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면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자, 연하여 벤다는 게 뭐예요? 계속 베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는 어떻습니까? 쭉 하나로 이어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서너 쪽 정도 읽으면 베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맞이하면 뭐겠습니까? 누가 성경책을 낭독하는데 성경책을 한 몇 장, 한 서너 장쯤 읽으면 찢고 해가지고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서 모두 태웠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시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여기서 나오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런 신하들이겠죠. 왕의 눈치나 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고, 즉 찢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옷인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찢어야 할 것은 자신들의 마음인데 자기의 마음과 옷을 찢지 않고 뭘 찢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찢었어. 그것을 불에 태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라 다를까 이 고관들, 깨어있는 고관들이 예측한 대로 26절 말씀 보시면 왕이 누구를 잡으라고 합니까?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다음에 또 말씀이 임하시는데, 첫 번째 즉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번째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른 두루마리에 다시 똑같이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보실 때 딱 머릿속으로 딱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연상돼요? 그렇죠.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두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니까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두 돌판을 집어던졌더니 그게 깨졌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장면까지만 딱 보면 야,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또다시 내 언약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겠다. 자,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의 중심 주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셨을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주신 이유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을 행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두렵고 무서운 내용이지만 이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알리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의 책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멸망의 원인이, 곧 심판을 받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리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막 항변하면서 자기 자신은 몰라서 이랬다고 그렇게 막 변명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받는 방법도 선명하게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 역사들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좀 우리에게 더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들, 언약 민족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얘기 듣는데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했으면, 우리 민족 가운데 그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으면 부러울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보고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실패의 길을 걷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언약 백성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그들의 실패를 보고 우리가 그 실패의 길을 걷지 않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은 거죠. 둘 다 내용은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 다 존귀한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국가, 수많은 민족들이 이 성경을 보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그 성공의 길을 같이 가는 것, 그것도 큰 복입니다만 심지어 어떤 복까지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도 얻은 거죠. 자, 이런 이유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가 보게 하신 그 목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변명이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과 상과 복을 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삶에 실천하기만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셔서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일이 저희들 당대뿐만 아니라 저희들 후손 대대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아름답고 복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